나성환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화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019년 교우들과 함께 케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케냐 선교를 준비하며 한 가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케냐의 기독교인이 약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아프리카 특성상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통계에서 보여주는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케냐 인구 중 약 8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기독교인이 무려 85%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반면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7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수치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케냐와 미국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더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케냐로 선교를 가야 할까요? 잠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케냐로 선교를 가고 또 계속해서 케냐와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가난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가난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에 고통받는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또한 후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첫 번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케냐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토착신앙과 이방 종교가 어우러져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인 10명 중 7명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교재에서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에서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절에서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제외하고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세상에 빠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이 현실이고 반면에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비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그는 충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 바울은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사실 쉽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일,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형제, 각 목장의 목원들, 그리고 이웃, 그 모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주 앞에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고 또한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 또한 참으로 즐겁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나 무겁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영광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